수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그 광장에서 백성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52일 동안 극심한 방해가 있었죠. 조롱과 비방, 음모가 난무했습니다. 이 상대편, 즉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세겜 입장에서 아주 끈질기게 성벽이 중건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그저 음모와 이 비방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지략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유다 가문과 통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으로 많은 동맹군들, 지원군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서신으로 알리고 편지를 쓰며 도비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이 유다 지역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자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한 비방과 핍박, 압박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한 회유로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50일간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마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건이 되고 나자, 성벽 재건 후에 모든 백성이 1절에 보니까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앞서 계보가 발견이 되었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 계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계보에 레지스터 된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수문 앞에 모은 이유는 단순히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이 리본을 커팅하는 그러한 오프닝 세리머니 차원에서 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압력이 이제 내부에서 많은 유다 가문 사람들조차도 잠식되었던 도비아의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일에 은근히 동조하는 그 세력들에게 맞대응하고자 하는 영적인 정화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수문 앞으로 이러한 등록자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문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수문이라는 곳이죠. 공개적으로 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곳에 모여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말씀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됨, 이 자녀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빛의 복음 드러내는 것, 생명의 복음 살려내는 것, 사랑의 복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 사경회 마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그 말씀으로 힘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하반절 보실까요?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무엇을 했습니까? 경청하고 있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날카롭게 귀를 세운 겁니다. 마치 52일 동안 성벽이 중건되는 중에 방심하지 않고 창을 들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 성벽 중건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그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말씀 앞에 이들이 세워져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고도의 노력이 들어갔고요. 매우 집약된 집중력이 그곳에 가해졌으니 끝나고 나니 잠시 풀어질 수도 있을 법합니다. 조금 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마음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사역도 중요하고 각자 생업의 위치에서 해 나아가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견고한 빗장을 치는 것, 말씀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 말씀 앞에 매번 서고자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회의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으로 뛰며 열심히 세우고 이 성벽 중건하는데 정말 여념없이 나아갔던 이 백성들, 한편으로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 잠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았죠. 무엇을 알았냐?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죠.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성벽이 중축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완공된 성벽, 갖추어진 외형이 있을지라도 그 해답을 말씀에서 찾겠다라고 지금 백성들이 각오하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책을 들었다는 것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들으라고 이 율법책이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움 때문에 종교의 심성이 여러 갈래로 갈려서 어느 곳에나 있는 신을 믿으며 살아갔던, 자연 숭배했던 그 고대 사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이 율법책의 고백, 50일간의 협박과 조롱, 음모, 정치적인 압박,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0년 가운데는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쌓아 올린 그들의 성벽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어찌하든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말씀을 이제 이해시키는 레위인들이 나오죠. 말씀,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이 율법책이 이해가 되도록 레위 사람들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에게 경험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다시 한 번 더 재전파되고,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파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내가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찾아오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게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울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통곡입니다. 눈물 찔끔 나오는 그런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오래 맺힌 한으로 있는 그것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들의 결핍, 나라를 잃은, 그래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는 그러한 의문, 퀘션 마크가 그들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들의 존재가 한번 으스러지며 무너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서 벗어나 통혼했음으로 인하여서, 혼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재했던 시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부재 가운데서 그들의 죄의 실상이 드러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후에 또 한편으로는 그 안정감 때문에 이제 마음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냈다라는 그 잠시 숨 돌릴 여유에서 감정이 막 복받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긴장이 풀릴 때면은 울음이 터지죠.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 생각나면서 오랜 억눌림이 풀리기 시작할 때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포로된 삶 끝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울음이 터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전조 현상이 바로 말씀을 듣고 터져 나오는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닫는 날이기 때문이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둡니까? 기쁨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정보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려지는 말씀들이,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깨달음으로 주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폭로가 일어나죠. 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죄인이라는 나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흩뿌려져서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가 그것을 견고하게 함으로 외부로부터의 들어오는 그 공격들을 막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내리는 그 눈물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모습, 잃어버렸던 은혜,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의 목소리, 울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죠. 이제 성벽까지 완공하게 하신 주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다 함께 울고
또 기뻐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것을 해석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울음은 곧 기쁨의 환희로 바뀌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삶이 결국 우리 성도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몰려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회복되자 이 초막을 짓는 그 모든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앞서 백성들에게 놓인 그 모든 삶의 과제들을 끝내고도 힘이 다시 나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회복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기쁨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잘 해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이 수문 앞 광장 사경회를 우리가 봅니다. 느헤미야와 더불어 에스라 그리고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